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하시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 일도 잃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잊지 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온 자손들은 각각 거룩한 데 쫓아가 거기서 울며 이를 바르게 되리라. 다 함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4년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나라 국정이 참 어수선합니다. 하루빨리 이 어수선한 이 사태가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정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들, 바람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이 어지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간사함 때문에 어지러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당연히 섰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치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귀를 복되게 하사 예배를 통하여서 시간 낭비하고 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지금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 때 유명한 미국의 한 배우가 있습니다. 샤론 스톤이라고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여배우가 우리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풍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풍에 걸리니까 얼굴 안면 마비도 오고 몸도 근육도 뒤틀어지면서 이러게 되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얼굴이 알려지는 대단한 스타인데 그것도 여배우가 그런 질병을 안고 있게 되니까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여배우인데 그런 질병 때문에 이 여배우가 한참은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한순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나는 남이 나를 보는 모습에 나를 맞춰가려고 하지? 남들이 샤넬스톤 섹시해요. 대단한 여배우예요. 남들이 자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를 만들려고만 하지? 병이 들면 어때? 좀 아프면 어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태어난 나 자체가 소중하고 귀중한데 이분이 이걸 깨닫고 나서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원래 자체로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책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측정할 때 너 연봉이 어떻게 돼? 나라는 사람이 매달 혹은 1년에 받는 돈의 가치로 나라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의 가격을 먹여버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직 취준생,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가치는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나의 가치는 내 연봉이 10억이니까 저는 한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보험회사에서 그거 아십니까? 보험회사에서도 학생이 죽었을 때 나오는 보험금, 그리고 직장인이 죽었을 때 나오는 보험금의 금액이 다른 거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미취학 아이들이 사망하게 되면 보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3천에서 4천 사이로 보험금이 지급되고요. 그리고 한참 10년 이상을 직장을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일반인이 죽게 되면 보험금으로 보통 8천에서 1억 혹은 1억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1억으로 많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쭉 살았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의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짜리 가치 있는 인간인가를 평가해가지고 사람을 돈으로 가격을 매겨놓은 게 사람한 보험금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죽으면 얼마짜리 보험금으로 보험약관에서 돈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망하게 된다면은 보험회사에서 가족 잃은 자의 슬픔을 위로한답시고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우리는 자꾸만 남에게 보여주는 우리 자신의 모습,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나 자체가 얼마나 귀하게 소중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이 놓쳐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코로나 전에 배우였던 그리고 가수였던 이상민 씨, 요즘 배우가 아니죠, 가수였던 이상민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이상민 씨가 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빚이 56억 이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상민 씨가 갖고 있던 빚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 전해지고 이 사람이 홍대 앞으로 나와가지고 수많은 젊은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젊은이들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취업 준비생이니까 이제 대학교 막 다니고 있고 돈을 벌고 있지 않으니까 나의 가치는 2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상민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저는 사기를 당해서 빚이 56억이 넘게 빚이 있습니다. 저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마이너스 56만 원, 560억짜리일까요? 아니요. 저의 가치는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자기 가치를 따지지 않고 자기의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미 돈 다 갚았습니다. 이미 돈 다 갚았어. 56억을.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는 자꾸 남들에게 보여주는 걸로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걸로 내 가치를 계산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탄생이란 말을 한번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정의를 해 내려봤습니다. 탄생 뭐예요? 모체로부터 한 생명체가 태어난 걸 탄생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 혹은 고양이나 강아지가 어미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것, 알로 태어났다가
알을 껍질을 까고 나타나는 것, 생명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수십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수백억의 경쟁을 뚫고 태어나셨어요. 부모의 몸을 통해서 수정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수백억의 경쟁률 가운데 1등이 되어 태어난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 또 자식이 태어나면 혹은 동물의 새끼가 태어나게 되면 누구를 닮냐면 부모의 유전자를 잘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뭐 흔히 너는 판박이다. 어디 가도 네 아빠 잊어버리지 않겠다. 예. 유전자가 아빠나 엄마 유전자 몰빵해가지고 아주 똑같이 생긴 아이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한 존재가 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탄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해보자면 수백억의 확률, 어마어마하게 많은 확률을 뚫고 우연 같은 가능성이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인 걸 가능한, 이게 가능한가? 어쩌다 보니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난 희박한 확률을 딛고 이 땅에 온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우리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의중에 뜨중에 좋은 말 좀 하고 공식 석상에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갈등 종결자 뭐 이런 수식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나라의 한 정당의 대표가 지금도 4명밖에 없어요. 한 명이 돌아가서 지금 뽑고 있는 중인데 이 4명 중에 한 명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만큼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이슈를 갖고 있는 리더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와, 이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이니까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 이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최대 강국으로 번영을 일으킬 대단한 지도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겠습니까? 역사가 요세푸스나 그 다음에 로마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글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움직일 때 수백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저 예수를 쫓아다니면 저 메시아는 곧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그 중에 예수님 눈에 띄은 2명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많은 무리 중에 병이 고침받은 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 이탈리아 혹은 로마의 한 장교, 군인이었어요. 한 백부장이 유대인들과 비교되는 한 외국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입니다. 예, 좀 제가 얘기해봤어요. 무엇을 이겨버렸어요? 주인공을 이겨버린 조연에 걸려있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잠깐 점찍고 없어질 인생인데 이들은 예수님과 성경에까지 기록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의 믿음의 행동 그리고 그의 병고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소록도라는 곳이었어요. 이 소록도라는 곳은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살고 있는 집단 격리시설과 같은 곳이에요. 과거에도 나병, 이 한센병이라는 거는 공기나 피부를 통해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일반 나라에서 살지 못해 격리돼가지고 서럽다는 지역으로 다 사람들이 이주시켜서 그곳에서만 나병 환자들이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소록도나 이런 지역으로 나병 환자들 자원봉사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여러 가지 물품을 들고 그곳에 가서 나병 환자에게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이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가 된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은 함께 살지 못해요. 어떻게 되냐면 마을이나 도시가 있으면 그것을 내쫓음받고 나병 환자들만 살 수 있는 집단 이주지 혹은 계곡 같은데 그들만 살게끔 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먹을 걸 가져다 주고 그것만 먹고 그곳에서 평생 살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격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도 죽기, 귀신을 쫓아내주더라. 이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5명, 6명이 예수님과 함께 온 게 아니고 수백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에워싸며 예수님이 이동하실 때 같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얘기를 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2절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가족과도 떨어져 있고 얼마나 힘들고 고독스럽게 살고 있겠어요, 인생을. 그런데 이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작정하기만 하면 당신은 얼마든지 나의 이 병을 고칠 수 있고 서럽고 한탄스러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일방적 고쳐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요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흥분하게끔. 야, 네가 지금 나를 그렇게까지 인정하냐?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나를 정말 메시아 참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구원을 요청하느냐? 성경에서는 피부가 문드러지고 눈꺼풀이 없고 코뼈가 주저앉고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그의 몸을 대시면서 내가 너 병 낫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아니라 정성이 되었다라고 판결을 받아서 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바르다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이 나병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고요. 신경이 조직이 마비가 돼가지고 피부 살점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져 없어도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근데 그 나병 환자를 예수께서 손으로 대시면서 내가 너 병 낫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까 그 즉시로 이 나병 환자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리고 또 모세가 알려준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너의 병이 나음받았다는 판결을 받고 이제는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의 삶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는 해결을 해버리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목을 끌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병고침부터 그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받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한 나병 환자,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의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며
그는 한순간에 조연도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나병 환자네. 마을에 나병 환자가 들으면 돌을 전해서 쫓아내도 된다는 그런 규약이 있을 정도로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고 병 고침받아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평생 요구하고 바랬던 소원이 뭐였겠어요? 이 질병이 나아서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 나병에 걸리면 저는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나 내 딸의 얼굴도 만져보고 안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 만지고 내 아내도 안고 싶고 내 딸도 안아주고 싶은데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전부 다 일반 도시에서 추방되어서 나병 환자들만 살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격리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온 이 사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웠겠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슈퍼스타쯤으로 위대한 정치인쯤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저분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야. 하지만 저분은 나 같은 사람이 이 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메시아야. 이런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의 병을 깨끗게 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함을 통해서 그는 한순간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요. 10명의 문둥병자. 자, 그런데 나머지 9은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병이 깨끗해지고 나서 우와 병 고침 받았다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 그냥 가버려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대인들도 무시하고 있던 사마리아 출신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 병 고침 받는 거 검사받으러 판결받으러 이렇게 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걸 확인하고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만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Where the other nine?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고침받는 사람은 너만이 아니라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도 분명 병으로부터 고침받았는데 왜 너만 나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어요? 그냥 병 고침받고 예수님 사요나라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기 일만 챙기고 예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와가지고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네 몸뿐만 아니라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머지 무리 가운데 나머지 9은 그냥 의중의 뜨중에 사라져버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명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고 병 고침받고 예수님 만나고 귀신 쫓아내고 마음에 가정의 문제 해결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주 많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했던 소수의 몇 명만 주인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나머지 사람은 역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은 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절에서 예수께서 그래
내가 가서 네 하인을 고쳐주겠다 얘기를 해요. 이 백부장이 거절합니다. 고쳐달라고 와놓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니까 갑자기 황송합니다. 저도 군인이라서 내 위에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하고 내 아래 부하들도 내가 명령만 하더라면 그대로 이들이 명령을 따라 복종합니다. 내 집까지 수고스럽게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 듣고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 주변 무리에 있는 수많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 이탈리아 사람, 아마 로마인이었죠. 이 이탈리아 로마인 군인 장교를 칭찬합니다. 내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백부장 보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그를 칭찬하고 네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그 즉시 네 하인이 병에서 나아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나와요. 나중에 한번 소개하겠지만 마태복음 누구 들으라고 쓴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철저하게 선민의식에 쩔어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우리 민족은 무조건 구원받는 민족이야. 이렇게 고지식한 선민의식에 절어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바라고 그러니까 백부장도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도 예수 앞에 조아리면서 찾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거라고. 자, 여러분 누가복음 처음을 보면은 데오빌로 이렇게 하면서 편지 서신에 서신 받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세오스, 데오스, 하나님, 필로, 데오빌로라 맞네.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집단의 이름입니다. 누가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수많은 자료와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로마에 있는 한 정치인 집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정치 집단이에요. 혹자들은 상위 클래스, 군인들 계급으로 모여있는 상위 클래스 모임의 이름이 데오빌로인데 이 데오빌로라는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게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구 듣기 위해서? 로마의 한 귀족층의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의사였던 누가가 자기 스승인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싹 듣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이 똑같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마을 장로들이 예수를 찾아와요. 아우 저기 주님 우리 마을에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줬던 이방인 장교가 있어요. 근데 이 장교가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들어가지고 이 장교가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 부하 좀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로마 장교의 부탁을 듣고 당신 앞에 왔습니다. 이 얘기가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 장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의 유대인들이 그래 니네 이방인들은 우리한테 복종해야 돼. 우리한테 무릎 꿇어야 돼. 이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전원맹을 다 잘라버리고 로마 백부장이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제 하인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왜냐면 마태복음 철저히 유대인들이 읽어야 되니까. 반면 로마의 귀족층이 읽어야 할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로마의 귀족에서 여러분 백부장은 그냥 의중의 뜻중의 장교가 아니에요. 우리 잘못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백부장하면 대위쯤 되겠구나. 대위. 보통 대위가 어떻게 되냐면 아우르트시 이렇게 하면 보통 소위라고 대위가 되거든요. 쉽게 대위가 될 것처럼 얘기하면 백부장은 로마
군단장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이 로마 군단장이 누구냐면 차기 황제라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그냥 100명의 소화를 거느리는 군인이 아니라 군단장 바로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에요. 그럼 이 군단장이 누구냐? 여러분, 로마의 군단장은 2명이나 3명밖에 없어요, 보통. 뭐 어때 많을 수 있는데 몇 명 안 되는 군단장이 누구냐면 차기 황제가 될 사람이에요. 그럼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정치 여당이나 야당의 대표나 보좌관의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직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자기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주님 제발 내 종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 이걸 그들이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자기네 정복지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며 회당도 지어주고 수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마을의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조금 각색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번거롭게 왜 오십니까? 당신이라면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나도 군인이니까 명령만 하면 다 해야되듯이 당신은 온 세상의 왕이 아니십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원래부터 유대인들도 아니고 로마의 한 군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특했으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너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12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백부장 봐라. 이방이지 않냐? 너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보다 칭찬받고 이네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괴로워하리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구원받을 때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센세이션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구원을 못 받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4장, 15장에 세 가지 비유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세요. 자,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죠. 왜? 거지건 부자건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가 유대인의 상식이에요. 근데 그걸 깨트린 게 바로 그 다음 이야기예요. 부자도 죽어서 나사로가 있는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간 거예요. 네, 잘 들어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걸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누가복음에 그 비유를 드시거든요. 바로 이 백부장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본백성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며 슬퍼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도 로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버려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접붙임하신다. 참 감람나무는 이미 하나님도 알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후에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예수를 믿고 접붙임 당해서 구원받는 얘기를 하면서 본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얘기를 바울이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다 마지막 하신 얘기가, 본 백성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슬픔에 이르를 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옆에 서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고백은 자신의 직분이 높은 백부장이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당시 로마의 군인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죠. 그는 본인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던 사람, 로마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행을 쌓았던 칭찬받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이 말씀하신다면 내 종이 나을 줄만 믿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대로 실천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와 외국인 장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두 명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여러분, 똑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누군가에게 박수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 중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 앞에 박수받는 주인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눈에 이목을 끄는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한 나병 환자와 백부장, 예수님께 기억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만 집중된 사람들의 고백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제사도 많이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놀러 갔죠. 그리고 고3 때 우리 교회에 여고생들이 많아. 저를 그렇게 꼬셨던 친구가 지금 독일에 있는 이승용이라는 친구, 저를 그렇게 꼬셨어요. 제가 그래? 그때 처음 따라가가지고 흔히 말하는 코가 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어요. 지금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설교를 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년에 몇 번의 예배를 드리나요? 1년 57주인가요? 52주? 자,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일면 52주.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예배 드리면 더 늘어날 거고, 새벽 예배까지 계속 드리면은 예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횟수로 예배를 드리겠죠.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고, 앞으로도, 그리고 이전에 우리는 정말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어요. 어쩌면 습관처럼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나의 예배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몇 번 있었나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시간 되니까, 난 눈치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오는 예배 말고, 종교인이니까 드린 예배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처럼,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이목을 잡아 끌 수 있는, 예수님 앞에 기억될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 경험이 몇 번 정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전철 타고 이동하고 걸어다니고, 예,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한다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안 입고 그냥 서럽고 말 바꾸고 그걸 다 감내해야 되고 정말 더럽고 치사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돈을 법니다. 자,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교회를 왔어요. 앞에는 목사가 헛소리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 준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요. 앞에 있는 저 말고도 여러분들도 다 일하시잖아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다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쉴 수 있는 유일한 휴일 시간을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멀리서 2시간 넘게 전철 타고 오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예배가 아니고 너는 또 시간 낭비하러 왔구나. 너 또 평가하러 왔구나. 너는 또 졸다가러 왔구나. 너는 또 종교행사하고 그냥 가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예배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리는 많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목을 끌어서 그에게 집중받았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 나병 환자와 백부장 2명만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감동하실 만한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매 주일 예배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또 난 기독교가 종교인데요. 이거 말고 삶으로 입증되는 신앙인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위, 남녀노소, 고하를 막론하고 겸손함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원하기는 저는 저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20살 초반에 한 300명 넘는 학생들, 청년들 모아놓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인도자였습니다. 근데 한번 저녁 집회 때 찬양 인도를 하다가 제가 엄청 깨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냐면은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밖에 없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내가 부르는 노래 가사하고 내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걸 제 스스로 느낀 거예요. 말로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한다 하고 있는데 그런 내 말하는 행동하고 내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 보면 제 스스로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과연 이런 내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네,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호화롭게 혹은 멋지게 드럼 치고 오케스트라 나오고 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 부르는 노래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드린 그 노래에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데 네 삶을 보니까 나 네가 드리는 그 찬양 싫어.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어떡하실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1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번제물을 가지고 내 예배당 마당 뜰만 받고 간다. 너네가 나에게 바친다고 했더니 숫소와 염소의 기름 이제 내가 역겹다. 받기 싫다. 이 문 좀 닫아버리고 이것들을 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에 1장에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 1장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밑에 있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한 모습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소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 당시에는 이제 번제물, 제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너희가 숫소와 숭염소를 잡아가지고 기름짐을 가지고 번제로 가지고 온다고 내 마당에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하는데 역겹다, 싫다. 내 마당 뜰만 밟고 갈 뿐이지 누가 너희에게 이걸 요구했냐? 이 밑에 다음에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예배 드린다며 수많은 악행과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내 마당을 문 닫아버리고 너희들 좀 안 오게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역겹다는 거예요. 너네가 드리는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얘기를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자체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예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삶 자체가 너희가 살아있는 제물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노래한다고 해서 그걸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예배인지 너희의 삶을 보고 너희의 입술의 고백을 보고 내가 진정으로 받을 만한 예배인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더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3장과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이 동생이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 보고 화가 나가지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불러내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동생 어디 가냐니까 가인이 숨기를 내면서 아이 제가 동생 지킬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께 성질을 부렸던 놈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명확히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얘기하십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만 받는 걸 보고 형이었던 가인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 얘기하십니다. 네 삶이 의롭고 정의로웠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왜 그러냐?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문 앞에 서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무슨 말이에요?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드리는 예물, 행위만 생각하시는데 성경 창세기 제일 처음에는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보시고 예물을 받으셨다.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보시고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예물을 받지 않은 가인에게 나타나서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끔 너는 제발 죄를 좀 다스리라. 이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물이 중요하다? 예물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앞서 배웠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산산수훈 이야기를 쭉 하시고 예수님께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를 버리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니네가 예물을 드리러 성전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지 말고 냅두고 가서 네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남을 서럽게 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드리는 예물을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 거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내가 비나이다 내 정성만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다 응답하고 내 예배 받으신다? 오해하면 안 돼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의 삶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합기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의 이야기는 다 접어두고 오직 예수님의 이목을 끌었던 두 사람 이야기만 나옵니다. 바로 이름도 나오지 않은 한 나병 환자,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의 믿음. 이 두 명의 이야기만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합기는 저는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너는 교회만 다녔지? 저기 누구신데요? 아우,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랬는데요? 죄송하지만 누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원합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드리는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껄끄러울 것 같으니까 사장들이랑 골프 치러 가기로 했는데 마음이 껄끄러우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가야지. 여러분, 이따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이게 교회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장로님 오늘 못 나오나 어떻게 나오셨나요? 물어보니까 원래는 거래소 사장들이랑 골프 치러 가기로 했는데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면 좀 마음이 껄끄러우니까 예배 드리고 모임에 가려고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대접받으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자, 향후 일할 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될 그대들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너 만나러 왔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나 너 만나러 왔어. 기분 나쁘죠?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 들어진 예배가 방금 저 아이가 얘기했잖아요. 남는 시간, 짬 처리하듯이 남는 시간에 나를 만나러 와?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내가 그런 취급을 받으면 여러분 좋은 연애가 될까요? 내가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내 남는 시간 짬 처리하듯이 예배 드리러 와주는 예배? 그런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또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삶의 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겸손과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냥 의중에 뜨중에 나 기독교인이야.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 잊혀질 만한 그냥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건지,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